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엘로힘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엘로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름에다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자로 넣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엘로힘은 엘, 그리고 여호와는 야, 이런 약자를 씁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엘이 들어가는 이름은 사무엘,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엘리사, 이스라엘, 이스마엘, 가말리엘, 나다니엘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약자인 야가 들어가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 많죠. 엘과 야가 모두 들어가는 이름도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부 엘이나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갈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내 감정을 믿고 내 사고방식을 믿는 게 됩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희미하게 아니까 신앙생활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떠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당시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75세였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길었으니까 노화의 속도도 훨씬 느렸을 것이고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려면 그때부터 자녀를 막 순풍순풍 막 낳아야 그래도 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 안에 사라의 나이는 65세인데 아이가 도통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인내에 한계가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더니 뭡니까 이게? 왜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까? 내 유일한 상속자는요, 내 종인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놀랍고 감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 체험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았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겠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언약을 다시 확인했고 그가 믿었고 하나님도 의로 여기셨는데 바로 뒤에 16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우리 한번 믿어보자. 그래야 되는데 사라가 우리 이제 방법을 찾읍시다. 나에게 어린 요종 하갈이 있는데 그에게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를 통해 자녀를 낳아봅시다. 이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이 말을 한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더 당사자인 아내가 남편한테 첩을 들이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번성해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혹은 아이를 낳긴 낳았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아내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몸종이 낳은 아이가 그 몸종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의 아이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아내가 직접 낳은 아이하고 100% 똑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도 아내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실바와 비라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 일반적인 방법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 낳을 그 아이를 통해 나의 복을 줄 거고 언약을 이어갈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 일반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식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아이가 없으면 젊은 종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젊은 종은요, 그 젊은 여인의 마음이나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만 많이 낳으면 그게 다인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한다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합리적인 방식을 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엄중하게 이것이 옳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이 계획대로 되었네요. 사라의 계획대로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자라. 멸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가져오면 여주인을 자기 눈에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라가 주인이니까 항상 그 앞에서 하갈이 고개도 숙이고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고개를 딱 쳐들고 그 사라를 눈을 내리깔아보면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오멸감을 느낀 거죠. 오라, 얘 봐라. 안 그래도 하갈이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사라의 자존심에 좀 상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임신을 못했나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야, 하갈이 바로 임신해버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종년이 임신을 하더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어떤 여자들만의 어떤 그런 막 기싸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감정 캐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화가 잔뜩 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인데 여기서 사라의 대사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르되가 그냥 점잖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엄청 쏴비쳤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사라의 대사를 감정을 살려보면 당신! 그 종년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이 내 부인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해봐요! 막 이렇게 쏘아쳤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당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잖아. 사라 당신 지금 침착하고 하갈 당신은 여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그냥 처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도끼서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하였더니 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리누르다,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심하게 다루다, 모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죽여도 아무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나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을 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사라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갈이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회피한 아브라함이 잘못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굳게 믿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붙들고 견뎌내야죠. 사라가 이런 말에도 아니야, 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 우리 믿음으로 기다려보자,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결국엔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결말로 짠 이렇게 이루어져야 뭔가 이야기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떨어지는데 이게 현실적인 거죠. 성경의 위임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단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서 죄 짓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좌절을 하든지,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뭐 신앙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시작하든지, 뭐 이렇게 연결돼야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집에 가면 화내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고 돌아갔다가 바로 화내요.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똑같이 죄 지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결단하면서 또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어요.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상상해 봅시다. 자, 이 일이 벌어진 이때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야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너네 왜 그랬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말씀하지 않았냐?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날 믿기 기다렸어야지. 책망할 수 있겠고요. 혹은 둘 다 불러다 놓고, 야, 서로 잘못한 거 이상해, 둘 다 잘못했어, 사과해 하든지, 아니면 아니 난 몰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내버려둬, 저것도 그냥 말도 안 듣는 것들 알아서 해, 뭐 대대로 해라, 뭐 이러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는데 7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셨어요.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던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어요. 하갈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무덥고 위험하고 물도 찾기 힘든 곳이죠.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로 갔을까요? 술길은 지명인데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 지역입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이에요. 고향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었어요. 애굽 쪽으로, 애굽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다고 해도 그 애굽에서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낳기 위해 선택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가장 좋은 나이대의 여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는 여성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꿈 많고 마음도 여린 소녀 아닙니까? 갑자기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늙은 노인에게 시바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절대 그녀가 이런 인생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임신을 하고 어린 나이에 철없는 행동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대가로 감당하지 못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이에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아이 나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주인이 나를 쫓아와서 잡아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삶이 너무나 막막한 상황.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히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은 약하고 핍박당하는 자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 엘로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엘로히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여종 하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기독교인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니까 갈등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길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세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물론 하갈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강자는 사라고 약자는 하갈이에요.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가 싸워요.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내 자녀의 편이죠. 그런데 내 자녀끼리 싸워요. 그럼 부모는 누구의 편을 들까요? 더 약한 아이의 편이 될 거예요.
때린 형보다는 맞은 동생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라와 믿지 않는 하갈의 갈등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무려 이 사건 이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학대당하는 자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통 주는 쪽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반대편에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 주며 이 땅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상처받고 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겁니다.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도 주셨어요.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지금 하갈이 이대로 도망간다면 그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하갈도 그 자식도 우리가 혹 붙잡힌다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평생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세요.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갈에게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릴라기같이 됐지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낳을 자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는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길을 여세요. 훗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정식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자식으로 정식으로 인정될 겁니다.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는 신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내보낸 종은 자유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5절을 보실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갈이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광야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갈을 받아준 것이죠. 하갈도 돌아온 후에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복종했을 거예요. 더 이상 주인 사라를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스마엘도 낳고 키우게 되었어요. 자,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수습은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수없이 잘못합니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그르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인생 완전히 다 망가지고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사고를 쳤어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없는 거예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죄짓고 일을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이켜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없어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선 것 같아도 엘로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인다.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불행할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새 길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합시다.